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승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니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이셨던 것이 되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 15절에서 18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15절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막에 관한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그냥 제사장은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따라서 위임식을 해야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에 이제 위임식 가운데에 번제, 제사장 번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같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 번제를 위해서 제사장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순양이 되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태워서 즉 태워 가지고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해서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양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순양 한 마리 매번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순양 한 마리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입니다. 우리는 제물, 즉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 제사장 임명식 때 번제로 드릴 것은 분명하게 거기 소도 있고 그 다음에 암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숫소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제사장 위임식의 번제로 드릴 제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정하셨는데 뭐를 드리라 그랬죠? 순양을 한 마리 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별난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온전하고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 생각, 내 해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순양 한 마리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지요?
제사장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라고 하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가, 트랜스퍼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면은 특별히 죄인이 안수를 하면 그 죄가 즉 재물 안수받은 재물한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그 다음에 그 재물한테 안수받은 재물한테 이동이 돼서 그 재물이 이제 내 죄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수의 또 다른 의미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요, 죄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안수받은 여기 안수받은 순양은 뭐가 바뀌어지냐면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뀌어지느냐? 예, 짐승, 순양에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제사장으로 바뀌어져요. 어떤 제사장? 죄를 지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순양, 안수받은 순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순양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드려지냐면 죄를 지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도살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순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주 이제 고난주간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뭘로 바뀌어지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외침을 하셨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마디를 하셨다 그랬죠. 가상, 칠언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자박다니,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예요?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외침, 그리스도로서의 외침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다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의 외침인 줄로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수의 여기 오늘 죄의 전가를 하는 이 안수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라고 하는 이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이 순양은 누구의 모습으로 죽냐면 바로 죄를 지었던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번제단 위에서 즉 성전 안에서 도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거기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넘어가 보면은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에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그
뭐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재물은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틀렸다고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설교를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던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16절에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누가 순양 잡아요? 너는 이라고 써 있어. 자, 15절에도 너는 그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안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럼 너는 누구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머리를 좀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모세지요. 예, 여기서는 모세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모세가 그 순양을 잡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재물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 보면 그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재물을 번제 재물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모세가 또 뭐 평생 살아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가 살아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지금 오늘 번제물 오늘 계시를 받을 때 모세가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옛날 몇 년 전에 이제 저에게 반박하신 분이 무슨 성경 본문을 얘기를 하셨냐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한번 2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3절에 이제 그 예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4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 그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 여기 이제 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몇 절했죠? 4절.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가 제물에게 그러니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5절이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 수송아지를 잡는 사람은 누가 잡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지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맞아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또 그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뭐까지 벗겨요?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재물을 누가 잡아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지요.
아까는 누가 잡아요? 모세가 잡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레위기의 이제 첫 번 시작은 레위기에 보면은 1장에 재물을 누가 잡느냐라고 할 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지요. 이렇게 할 때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물을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물을 누가 잡냐면 제사장들이 잡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학문하는 사람도 그래요. 학문하는 사람도 그 정말 아는 사람은요, 뭘 아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피고 주장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세미나 가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배우고 듣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지식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원칙이 가르치는 목사님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두 번째, 내가 또 듣고 배우고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아지는 것, 즉 그 전에 배운 것과 다른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고 이해가 되는 것이면 언제든지 내가 전에 배웠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물리학 전공한 물리학 박사가 한 분 계셨지요. 예,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지금 뭐 우주과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고 뭐 양자 역학 이런 것들도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라 이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런 학문의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받기 전에 질문을 했지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그분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신 참 신비로운 창조주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제가 보면은 그분이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20년 있으면서 정말 글을 잘 써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분인데 참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맞다고 고집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비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저도요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배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성경에 있는 원문을 가지고 막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도 와 단어 하나만 가지고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뭐냐?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순양 드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지고 막 따지는 사람 중에 또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하기 싫은 사람이 좀 따지더라고요. 뭘 따지느냐? 성경에 뭐 예를 들면 뭐 11조 문제도 목사님 그거 뭐 11조 구약 시대나 있었던 거지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뭘 하시는 분이시냐면 내 속을 들여다보셔서 나의 그 교묘한 설명, 교묘한 말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사람들 속이면서 교회 다니는 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또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같은 뭐라 그러냐면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 우리는 교회 위선자로 교회 다니면은요 나중에 가룟 유다 됩니다. 우리는 위선자로 교회 다녀서는 사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뭐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마치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는 그러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려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순양의 피 이거는요 제사장 자신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이 순양의 피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순양이 대신해서 죽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 속죄제가 아니고 번제 아닙니까? 속죄제는 아니지만 이 번제에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피는 뭐냐?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제단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값진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여러분 값진 것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새벽 이 시간을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아무렇게나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성별이라 그러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치 피를 드리는 것 같이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나? 건강한 사람만 교회 나와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 경우를 늘 생각할 때마다 어머님이 걷지를 못하시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데 옛날에는 어머님 매일 걸어서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다치시고 난 다음부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 들릴 때 모시고 가면 얼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로 모시고 가면.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에 열심히 여기 피를 드리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7절에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를 함께 두고 여기 말씀을 17절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전에 바로 앞에 드렸던 제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에 있는 것들은 어디다가 갖다 버리냐면 성문 밖에 갖다 버리는데 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 순양의 번제는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의 번제는 여기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어떤 냄새?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향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뭘까? 18절에 순양에 뭘 드리라고요? 전부를 드리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예배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부를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 모임식의 번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순서를 마칩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찬양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